오늘 우리가 예배하지만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한 주간 건강했다는 거고 한 주간 사건 사고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기적 같은 사람들입니다. 행복하게 예배합시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오늘 두 가지, 다음 주에 한 가지, 그 다음 주에 두 가지, 5가지를 나누면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 말씀 2절 11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첫 표적을 가나안에서 혼인잔치집에서 행하시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첫 표적을 가나안에서 행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적이 나오고 기적이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표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면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다 똑같은 단어같이 들려져요. 그러나 전혀 달라요. 이적과 기적은 같은 개념이에요. 이적과 기적은 바로 뭐냐면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그리고 세상의 자연적인 법칙으로 이룰 수 없는 일,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일이 이루어진 일을 기적이다, 이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표적은 뭐냐?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는 이 단어, 그 원어의 뜻을 봤더니 따르사다, 표적, 표지판. 그러니까 표지판이라는 것은 뭔가를 안내하려고 세우는 것이 표지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가나안에서 혼인잔치를 한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사건은 뭔가를 안내하려고,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표지판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역을 하시는 기적과 이적의 사건 속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오셔서 다른 것 하지 않고 가장 먼저 첫 번째 하신 일이 이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일은 바로 뭐냐면 표적이라 그랬어요. 이 사건,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나는 이 땅에 와서 이 일을 하려고 왔어 라고 한 것이 오늘 이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안내하고 있는 것이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인 줄 압니다. 성경은 4가지 사건이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그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타락되어 범죄하고 그래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 주님이 어린 양을 통해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하시고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회복되게 하시고 그 일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 사이클을. 그래서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회복되게 하시는 사건 속의 하나예요.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집의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우리 인간들의 기쁨, 즐거움, 행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가장 기쁘고 즐거워야 될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오늘 이제 잔치가 중단되고 행복이 중단되고 즐거움이 기쁨이 끝났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바꿔 말하면 우리 인간의 모습이지요. 원래 우리 인간들은 에덴 동산이 기쁨의 동산, 즐거움의 동산, 행복의 동산이죠. 그곳에서 기쁘고 즐거워야 될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불순종함으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이제 원죄로 인하여 우리는 죄된 인생이 되어서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 없이 이 땅에서 뭔가를 가지고 누리고 쌓아봐도 채워봐도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고 그리고 또한 죄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중단된 인생. 오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나안 혼인잔치집의 첫 번째 표적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만들게 된 이 사건은 바로 뭐냐면 행복도 기쁨도 즐거움도 모두 무너져버린 인생 속에, 고장난 인생 속에 오셔서 내가 가장 먼저 처음에 행한 일은 바로 뭐냐면 나를 만나면 다시 기쁨이 회복이 되고 즐거움이 회복이 되고 행복이 회복이 된다는 이 사건을 셈의 엿 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가나안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결혼식 날 신랑과 신부는 없어 주인공인데 그들은 없어도 포도주가 없이는 결혼식이 아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에 신랑 신부도 중요하지만 신랑 신부처럼 중요한 게 뭐냐면 포도주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해 봤더니 3절에 그 잔치집에 뭐가 떨어졌더라? 포도주가 떨어졌더라. 그대로 끝난다면 이 잔치는 끝이 나버려요. 즐거움과 행복도 끝이 나버립니다. 문제가 생겨도 보통 크게 생긴 것이 아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나거든 어려움을 만나거든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중단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 회복되는 은혜와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요. 그것은 내가 할 일도 아니고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오늘 2가지, 다음 주에 1가지, 그 다음 주에 2가지 나눠야 될 5가지는 오늘 문제를 만났을 때 내 인생의 기쁨이 즐거움 중단되어졌을 때 내가 행할 일들 줄 믿습니다. 그 5가지 일들을 나눠보며 우리 은혜를 나누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문제가 변하여 축복이 되려면 따라서 합시다. 문제에 대한 나의 반응이다. 아멘.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문제 속에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두가 부족한, 또한 결핍된 어떤 일들을 만났을 때 낙심하고 포기하고 주저앉지 말기를 원합니다.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사건은 그냥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포도주가 없다는 큰 문제를 통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인생을 살다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많이 있지요.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계획하지 않아도 가정에, 자녀에, 일터에, 재정에 어떤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미 일어난 그 일, 그 사건은 나는 바꿀 수가 없어요. 이미 일어난 거니까. 그러나 그 일, 그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말할 것인가는 나의 태도, 자세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똑같은 사건이 축복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절망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주저하냐 끝나는 인생이 되기도 하더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일들이,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그 문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새롭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세계관이 바꿔지고 물질관이 바꿔지고 인생관이 바꿔지고 자녀관이 바꿔지고 우리 남편 아내를 보는 관이 바뀌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다 눈으로 바라보는 것만 믿고 바라보는 것 따라 살기에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면 주저앉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건 맞아요. 우리도 육을 가졌기에 그럴 수는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요. 또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사는 자들이기에 똑같은 상황에서도 잠깐은 그럴지라도 우리는 오래 주저앉지 않고 벌떡 믿음으로 일어나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근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눈에 보이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속의 결정이 오늘 이 땅을 결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는 데가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할 때 하나님은 기다리다 안 되면 결정합니다. 어디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속에. 그래서 그들을 환난과 고난 속에 들어가게 해요. 그 주변의 나라를 강성하게 하여 채찍의 막대기로 쓰지요. 그리고 어디에 보면 자세히 또 잘 알려주고 있냐면 욥기를 보면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천국에서 모습을 보여주는 영적 세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단이 오니까 사단아 내가 어디를 다녀오느냐 그러니까 내가 두루 여기저기 다니다가 왔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이 그러죠. 너 동방의 욥을 보았느냐? 예, 내가 보았지요. 그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룩한 자로 사는 것을 네가 아느냐? 그랬을 때 뭐라 그래요? 마귀가 당연하다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그의 보호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그의 손과 발에 하는 것에 복을 주시니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그렇지 않았다면 그가 경외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주잖아요.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손발에 하는 일에 복을 주시니까 제가 우리 이순 목사님하고 교제하면서 시댁의 그 시아주머니 이야기를 잠깐 하더라고. 정말 성실하고 정말 열심히 살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돈이 많으면 돈을 주고 싶은 사람이에요. 해보라고. 근데 안 된대요. 하는 것마다. 누가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 도와줘야 돼요. 그때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보호의 울타리를 우리 하나님이 걷어요. 그리고서 그의 생명만 손대지 마라 그래요. 그랬더니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던가요? 모든 것들이 걷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오늘 저와 여러분 내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 오늘 또 통치하고 주관해 계시는 주권의 하나님을 믿고 사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것을 가장 믿음으로 고백한 한 문장이 제가 날마다 쓰고 있는 문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비밀을 알기에 그저 사는 자들이 아니라 똑같은 어떤 일들이 있을 때도 그 반응이 달라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누가복음에 보다 보면 마리아가 갈릴리에 살고 있던 마리아가 요셉이 그 아이를 낳을 딸이 다 되어 베들레헴에 갔다가 베들레헴에서 아이를 낳아요. 근데 왜 그러는가 봤더니 누가복음 2장에 봤더니 로마의 황제 아구스토가 온 땅의 모든 백성들은 자기의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하라. 그 명령이에요. 그 세금을 거들라고 아구스토가 한 겁니다. 언뜻 육신의 눈으로 보면
황제 아구스도의 이야기대로 된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성경은 이미 500년, 600년 전에 미가 선지를 통하여 베들레헴 땅에 메시아가 오리라 예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셉이 마리아가 그대로 갈릴리에서 아이를 낳으면 성경 전체는 버려야 돼요. 믿을 것이 못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자기도 모르지만 자기가 명령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관하여 황제를 통하여 명령하게 하여 갈릴리의 땅에 있는 날달이 다 되어 며칠이면 나야 될 그들을 베들레헴에 보내어 그곳에서 아이를 낳아 예수를 낳아 메시아를 낳아. 그러니까 누가 오늘 또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그냥 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보좌라고 하는 단어는 아무나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 이 땅에서는 누구에게만 쓰냐면 황제에게만 써요. 황제의 보좌에서. 왜 그러냐면 그 황제의 보좌에서 모든 권세도 능력도 영광도 통치도 심판도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사도 요한이 굳이 하나님의 보좌를 그 단어를 쓰신 것은 바로 뭐냐면 하늘에 앉아 계셔도 이렇게 써도 괜찮잖아요. 근데 보좌라는 단어를 쓴 것은 뭐냐면 이 땅의 황제에게서 모든 통치와 영광과 심판이 통치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에서 모든 통치도 영광도 권세도 심판도 나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어떠한 문제를 만나거든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보이는 대로 반응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 문제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시각이 바꿔지기를 원하고 생각이 바꿔지기를 원하고 반응이 바꿔지기를 원합니다. 이미 그 사건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사건에 대한 그 생각, 바라보는 것, 그 반응은 주님과 함께 되어져 그 일이 도리어 결핍의 문제가 변하여 기적이 되고 축복이 되는 은혜와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을 바라볼 때, 우리 자녀를 바라볼 때, 우리 아내를 바라볼 때,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지금까지는 이것이 문제고 저것이 문제고 이것이 부족하고 이것이 아쉽고 이것 때문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내고 짜증내고 성질내고 화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는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의 반응을 생각을 바꾸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반응을 바꿔줘 이 문제를 주님 손에 맡겨드리면 바로 주님 손에 맡겨졌더니 그 결핍의 문제 큰 사건이 도리어 기적이 되고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을 봅니다. 이제는 그것을 경험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다 보면 복음서에 나타나는 모든 사건은 기적은 좋을 때 일어나지 않아요. 문제가 있을 때 결핍이 있을 때 사건이 있을 때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오늘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다 만나는 것 같은 똑같이 세 가지 사건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게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거기에는 세 가지 문제가 드러나요. 우리 인간에게도 이 문제 속에 다 들어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가 시간의 문제예요. 성경에 봤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날이 어두워져 가고 시간이 이미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나 있어야 될 텐데 돈이 없는 거예요.
재정의 문제예요. 우리들이 만나는 문제들입니다. 이 땅을.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냐? 그곳은 빈들이라고 그래요. 환경의 문제예요. 오늘 우리 인생길을 가다가 만날 것 같은 이 세 가지 문제, 시간의 문제, 재정의 문제, 환경의 문제가 있는 그곳에 오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주님 손에 올려드렸더니 그것이 그 문제들이 모두 변하여 모두가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의 현장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곳에 우리는 이제부터는 우리들의 어떤 인생길을 가다가 만나는 문제를 육신을 가진 한계가 있는 내가 풀려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 열심으로가 아니라 그것을 주님 손에 맡겨놓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 홍해 사건에 보면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올 때 그들이 절망 속에 막 부르짖잖아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가장 먼저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멍청하게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라 분주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있는 너 좀 가만히 좀 있어봐. 그 문제를 모세가 여호와의 손에 올려드렸더니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의 사건인 된 줄 믿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 인생길을 가다가 만나는 문제 육신대로 반응하지 마시고 그에 대한 반응이 달라지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늘 소망으로 반응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변하여 축복이 되려면 무엇을 만나는 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인생길도 우리 한번 인생길을 한번 가만히 또 살펴보세요. 우리에게 축복도 고난도 뭘 통해서 오던가요? 한번 가만히 보세요. 뭘 통해서 오는가? 사람이죠, 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는 것도 사람이고 마귀가 쓰는 것도 다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가 축복된 사람이 되려면 축복된 사람을 만나야 돼요. 사기꾼 만나고 잘된 사람 보지 못해서 사기당하지. 그래서 인생길의 만남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복된 사람을 꼭 만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속에는 항상 빠지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만남의 복을 주세요라고 하는 이걸 빼뜨리면 안 돼.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한다고 잘못 만나 지옥 가고 재산 탕진하고 인생 망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이단을 만나고 잘못된 하나님 교회 만나갖고 인생 다 털리고 재산 털리고 마지막에는 지옥 가고 신천지 이만희 만나가지고 가정 버리고 나가서 그게 뭐냐고요. 그게 그것도 한두 사람입니까? 몇만씩 몇십만씩 몇백만씩. 그러니 우리가 만남을 위해 기도해야 되잖아요. 좋은 주의 종을 만나게 해달라고, 좋은 교회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 온 거요 다. 그러고 보면 내가 좋은 목사네 그냥. 웃자고 한 번 하는 소리고 부족하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말 나는 정말 부모가 돼가지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 보면 배짱 좋다고 생각 들어요. 손녀 손주들이 커가고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배짱 좋다고 생각해요. 이 시대가 말세의 때가 되어 얼마나 악해지는 시대인지 모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 만남의 복을 주세요라고 기도해야지요. 직장과 일터 속에서 만남의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요. 내가 기도에 손을 올리지 않으면 누가 기도해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주의 종은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그 자녀들을 위해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이름은 모르니까 다 못하지만 우리 권사님의 자녀, 우리 집사님의, 우리 성도의 누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 은혜 주셔서 만남의 복을 주세요. 가장 먼저는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두 번째는 내가 만남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복된 사람, 은혜의 사람, 축복의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믿음의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화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내가 빠뜨리지 않아요. 날마다 그렇게 기도해요. 너무 중요하니까. 오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시 한번 자녀들의 만남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다 되시길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만남을 통해 축복도 오고, 그 만남을 통해 고난도 오고 저주도 오잖아요.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생길에 육신의 삶도 만남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저와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문제는 잠깐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문제는 잠깐의 이 땅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인 줄을 알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래서 이 땅도 복이 되고 영혼까지 복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한 사람을 찾아보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자, 우리 46절에서 4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이르러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 다 읽었지만 여리고의 앞을 보지 못하여 구걸하여 살고 있는 이름이 바디메오라는 거지가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나도 그분 만나면 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소리치지만 사람들은 꾸짖어 잠잠하라, 저 꾸짖어 잠잠하라라고 하는 속에는 좋은 이야기로만 돼 있지만 그 이면에 보면 어떤 말을 했는지 모르죠. 이 병신아 조용히 해라고 했는지도 모르고, 그러나 그는 가만히 있지 않고 더 크게 소리쳐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했다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는 자기의 보지 못하는, 그리고 자기의 인생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 만나면 된다고 하는 이 믿음 하나 가지고 나와 자기의 모든 문제를 주님 손에 올려드렸더니 도리어 보지 못하는 그 일이, 구걸하는 인생이 오늘 치유받고 회복되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리고 이제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까지 올라가는 이 땅의 문제와 영혼의 문제까지 해결되는 은혜를 맛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잠언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사랑을 입으며, 그리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 누가 예수를 만나는가요? 누가 예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가요? 오늘 주저앉은 자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기도의 자리에 한번 가봐야지, 나도 한번 기도해 봐야지. 오늘 유선희 집사님 아까 찬양하면서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지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는 자들에게 간절히 찾는 자 아닙니까? 그에게 하나님은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